우리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규절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근데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세 구절로 조금 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세 구절로 요약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0절까지 이렇게 8절, 9절, 10절 말씀, 이 세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현 형제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핵심으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진리의 말씀을 꼭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2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하고 10절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2장 8절로 10절은 둘로 나눠지는데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두 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8절 9절은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악과 또 죄로 인한 그 저주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비참함과 또 그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과 마지막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2장 8절 9절에서 말해주는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넘어왔고 지옥에서 옮겨져서 천국으로 옮겨왔고 마귀의 자녀에서 옮겨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날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이면 어떻고 다른 종교면 어떠냐? 모든 종교가 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기독교야말로 배타적인 종교다. 편협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본물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를 정죄하는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위에 쓴 거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예. 오늘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글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들도 진리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은혜의 복음. 예. 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은혜. 예.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획득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공로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신앙적 헌신으로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을 완성된 작품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거저 값없이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여기서 뭔가 뚫고 아니라고 올라오면 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야 할 자들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땔감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과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악들과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악들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냈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아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 없으나, 아무런 실력 없으나, 아무런 자격 없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복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는 것, 그 손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시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 두 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진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이 세 가지의 진리에서 흔들리는 개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우리 개인도 확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진리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2장 8절 9절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요약으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장 8절 9절의 요약인데 2장 10절은 그거보다도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2장 8절 9절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고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2장 10절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다지고요. 그래서 2장 10절로 넘어가지 않고 2장 8절 9절에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0절에서는 2장 8절 9절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이렇게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오직 그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이에마. 명품이란 뜻입니다. 명품. 아멘. 명품, 명작,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뜻이 포이에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신다. 명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뭐 대충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장인 정신, 장인으로서 하나님의 혼을 실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건 좋은데요, 과소평가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명품인 자기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혼돈에 빠져 있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부은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하나님의 명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명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옆 사람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분 하나님이 만드신 명작입니다. 명품 걸작품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작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하나님의 명작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우리 지금 그만둬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품, 명작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담아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지금 아마 그만둬야 될 것들 많을 겁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고 날로 찌그러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존귀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명품의 그 하이라이트로, 명품의 가장 그 최고봉으로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명품으로 지어주셨고 명품의 아주 그 극상품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작으로, 명품으로, 걸작으로, 하나님의 포에마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아멘.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중심,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작으로, 명품으로 만드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자기 존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찡그리시면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 찡그리기도 하고 힐끗 보기도 하고 뭐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야, 정말 얼마나 멋있는 명품이냐, 명작이냐, 얼마나 자랑스러운 걸작품이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명품으로 아름답게 멀어 끌어안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작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앞에 세 가지 복음의 그 핵심을 대충 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건 못 받아줍니다. 그거는 분명히 복음의 핵심을 꽉 붙잡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냐, 왜 명작으로 명품으로 나를 만드셨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명품으로 명작으로 걸작품으로 새롭게 빚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요. 앞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한 일, 선행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다고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그 후에, 그 이후에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 그러므로 선행, 선한 일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누가 완전하게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도록 사랑해서 만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몸처럼 우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누가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행위로 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왜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목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선행입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 선행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우리를 명품으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각자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되어 있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안 한다?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였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그 일을 행하려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뭐 이 땅에 왜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만 목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그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두시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때로는 30년, 때로는 40년, 5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아주 꽉 가슴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선한 일을 행하는 여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선한 일을 행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띄워주셨을 텐데요. 우리 충현님.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잘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에다가 노란 색깔로 우리 표시해 주셨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뭘 하라고 합니까?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 선희자매님 다니는 그 회사의 그 요절로 삼으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들이 그러라고 뭐라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바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자,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인데 그 선한 일은 뭐냐?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고 그 선한 일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복된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의 복음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때 명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 동안 이 땅에서 나누어 주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명품으로 지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천국의 복된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의 삶의 일정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일정에 따라서 열심으로 나누며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